네, 오늘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이제 후서까지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논조를 보면은요, 평소에 사도 바울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장 1절에 시작되는 이 인사말만 봐도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 바 받아 사도됐나 바울은 그러면서 뭔가 나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증명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그렇게 밝힌 서신서를 보면 어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뭔가 또 변증이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빵 하고 터뜨리고 시작했는데, 오늘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 평강, 왜 너희들은 다 나를 믿어주니까, 신뢰하니까 뭔가 따뜻하고 위로와 그런 어떤 권면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흔히 뭔가 서신서를 보면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로마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원론이 굉장히 집약되어져 나타나 있고, 에베소서 하면은 교회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은 종말론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 대체적인 논조가 보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위로와 권면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신앙력이 대략 한 3주의 복음을 전파받았던 사람들로 구성된 따끈따끈한 초신자, 새신자로 주로 구성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격인 도시로 지중해 항구가 발달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는데요. 다양한 민족이 오가다 보니까 온갖 종교, 온갖 신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스 신들, 로마 신들, 이집트 신들 다 숭배하고, 심지어 매년 황제에게 제사까지 드리는 전형적인 다신교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장사꾼들은 공적으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했던, 참으로 이 뭔가 신과 관련되어져서 굉장히 좀 종교적으로 혼탁했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바로 나오자마자 쫓기듯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착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짧은 3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유대인, 헬라인, 귀부인들까지 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에 지금 3주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하지만 이내 유대인들의 시기와 폭동이 일어나죠. 아니, 왜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야? 더군다나 당시 황제를 숭배했던 문화권에 봤을 때 이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반대적인 그러한 어떤 반역적인 그러한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아주 집중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바울과 실라가 머물러 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습격해서 거기서 정말로 바울과 실라가 몰래 도망까지 쳐야만 되는 그러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야손과 그리고 이 성도들은 끌려갑니다. 법정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대우를 받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은 밤중에 성도들의 도움으로 비밀리에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까지도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로는요,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요, 그렇게 쫓아다닌 유대인들 중에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가장 악질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대부분 괴롭혔거든요. 그 지역을 떠나가면 그냥 봐줬어요. 더 이상은 쫓아가지 않는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도 쫓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 거기서 정말로 그야말로 정말로 폭력적인 행사들을 많이 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었죠. 아울러 새신자들로만 구성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는 지금 베레아로 정말로 부득이한 상황으로 쫓김당할 수밖에 없었죠.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지도자가 없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악질로 정말로 평가되어진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아주 극심하게 몰아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목숨을 잃는 성도들까지도 나왔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게 하였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 선생님,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어요.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있고요, 심지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어요 라는 보고를 하자 바울은 그제서야 감격하면서 쓴 서신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신앙, 예수 믿기 시작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달겨드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 내 옆에서 3주 동안 같이 신앙교육 받았던 사람이 정말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쯤 되면 여러분 교회 다니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 3주 된 새신자라니까요. 그런데요, 이 3주 된 새신자들이 믿음을 지켜냅니다.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더군다나 아까 그 공적인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그 3주 믿은 신앙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선포하면서요 공적 제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왕따를 당하며 심지어 자신들의 기업이 흔들려지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왜요? 예수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그 불과 3주 된 신앙인들이 그 정도의 엄청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와, 이 사람들 정말 신통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자랐고요, 심지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요 1장 5절에서와 같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도저히 그 사람들만의 열심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았지만 코로나가 한번 훑고 갔던 한국 교회의 자리가 여러분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질병 하나에도, 세균 하나에도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신앙인데, 지금 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나의 생계 자체가, 나의 삶의 그 여러분 바운더리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3주 된 초자들이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하겠다라는 이 믿음이 가질 수 있어졌던 것은 이건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이자 그분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실제 삶으로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만 무성한 혹은 율법으로 가득한 그러한 기존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간략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러한 열매를 맺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나타났다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한 가지씩 잠깐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대요. 이것은 믿음으로 나타난 행동, 믿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즉시 그들은 사회적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삶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도리어 기쁘게 말씀에 참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3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희 교회 새신자 분들을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나왔는데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한 청년이 있었죠, 그죠? 그 청년이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4개월 차 됐나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매일마다 이 새벽 말씀을 듣고 아침에 여지없이 말씀 묵상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정말로 4개월밖에 안 된, 아니 오자마자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이덕화 성도님도 처음으로 정말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항상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탁구 모임에 가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이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머, 사도행전 너무 재밌어, 읽어봐봐. 언니야, 골로새서 꼭 봐봐. 이건 정말 우리를 향한 말씀이야. 그러면서요, 어때요? 말씀의 홍보 요정이 되어져 버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믿는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우리 교회 한번 말씀 들어봐. 이거 엄청난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죠?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역사, 그들의 삶이 변화했는데요, 말뿐인 종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정말로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 신앙 고백이 삶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둘째,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습니다. 1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 표현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맞아주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항상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환영받은 게 아니에요. 핍박받고 굉장히 무시당하고 때로는 정말로 아픈 일들도 고초도 많이 겪었는데요, 참으로 신기한 것이 이 다신교 도시 국가에서요, 웬일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너무나도 따뜻하게 환대하고 맞아주고 심지어 정말로 많은 지원들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야손과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집에 들이고 보호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포당하고 보석금까지 치르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즉 그들의 상황은 경제적 손해와 위험까지도 감수한 환대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고로운 헌신이었어요. 사랑의 수고란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를 위해 자신을 그야말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의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저희 성도님들이 새벽부터 이렇게 척척척 어디로 달려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추수감사절 섬기시려고 새벽 시장을 방문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는 보통 마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감사했던 것이요, 어제도 저희가 또 감동받았는데 저희 이제 슬슬 쌀이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쌀을 구입해야지라고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등록도 하지 않은 방문자 성도님께서 이 새벽에, 꼭두 새벽에 쌀을 5푸대를 여리여리한 몸짓으로 그거를 다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 5푸대를 일일이 싣고 그거를 다 가지고 오는 그 엄청난 수고와 그 마음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로 나의 마음과 나의 힘과 수고를 다한 이 모든 모습,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정말로 삶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수고로움으로, 헌신됨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서로를 지키고 형제를 돌보며 쉼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음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을 믿자마자 즉시 박해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생존의 위협을 동반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견디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었어요. 우리 새신자 덕화 성도님이 명절날 가족들에게 가서 담대히 선포하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사도신경 봐봐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보면은 영생이 있다고 나와, 부활이 있다고 나와. 근데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저희도 이 영생이란 단어가 사실은 뭔가 좀 말하기가 입에 담기가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풀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이러는데 정말 우리 새신자가 있는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이 믿지 않은 가족들을 향해서 영생이 있어. 이 땅이 끝이 아니야 라고요. 근데 그 고백을 듣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와, 저렇게 정말로 담대할 수 있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저러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한 확신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 주님 다시 오셔. 다시 오셔. 그리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어.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기간에 복음을 듣고 세워졌지만 그들의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그냥 말씀 순서대로 지금 이 설교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모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보면서 이제 10개월 차에 이른 저희 더본교회와도 같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짧지만 강하다. 짧지만 강하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요, 그들의 삶을 바꾸었고 또 그들의 사랑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공동체를 세워갔으며 그들의 소망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했습니다.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했을 때요, 우리는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복음이 지금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로 행동하고 사랑의 수고로 헌신하며 소망의 인내로 오늘을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